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길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굉장히 그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우리가 그냥 그 베드로 그러면은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그런 다혈질이고 이런 것들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신학을 이야기하기에는 베드로전서 후서가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한 문장을 읽은 것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이 한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좀 못생겨도 다 구원해 주시지. 마음이 예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네,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요새 해석 투쟁, 이런 말을 잘 들었는데, 해석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어떤 뜻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율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얘기한 것 있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말라. 아름다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예, 그런 말씀이었죠. 블레스페미,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게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외모로 판단해서 부자는 더 높은 데 앉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외모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대로. 믿음을 행위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도 행위죠. 예. 율법이 아니라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예.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많은 율법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이냐 이방인이었냐 했지만 지금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어떤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죄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은 어떤 것으로 죄값을 치르셨냐? 음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속은 뭐로 했다고요?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찬양 생각나죠? 네.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어린 양 예수의 아니죠. 그다음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그거죠. 네. 딱 그 가사죠. 딱 그 가사. 여기 나온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가사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속죄예요. 속죄. 우리의 구속이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용서라고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을 치른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은과 금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지 간에 예수 이름도 은과 금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피도 은과 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셔야 합니다. 네,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은과 금이 더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보다 귀한 것, 그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배로운 피를 바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속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냥 다이렉트로 믿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그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그냥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빼고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이슬람교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세요. 유대교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경제의 실권들을 또 미국의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죠. 과학,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어요. 예. 또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 똑같은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의 그 조상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 복 안 받았나요? 네. 그 사람들 땅에서 지금 막 그냥 그 이슬람권 그 땅에서 막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복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런데 그 복은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예요. 단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우리에게만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에게 다 동등한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그 공로다라고 하는 걸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유명한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오직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찬양이 몇 개가 있어요. 벌써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수려한 문장을 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끝이 가까우니까 일독을 하기에 좋으니까 막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믿는 게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제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제가 아니죠. 주일날 그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어떻게 작용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요새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이게 기계 같은 것들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계속 뭘 해요? 업그레이드를 해요. 업그레이드. 옛날에는 버전 1.0이면 됐던 것들이 지금은 10점 몇, 12점 몇 이렇게 다들 돼요. 15점 몇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또 아주 새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만은 1.0. 나는 그거면 돼. 나는 그거면 충분해.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는 것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뿐만 아니겠지만 물론 우리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것을 우리 귀히 여기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없어질 것들, 풀의 영광 같은, 풀의 꽃 같은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당당하게 그 권리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원, 나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